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그 피값이 없으면 죽어 마땅한 바,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호흡해도 호흡하는 것이 아닌 산송장이었거늘 우리를 사랑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들을 보내사 저희의 원죄로부터 저희를 건지시고 사망에서 저희를 끌어올리시고 저희 영이 살게 하시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육체까지도 썩지 않을 몸으로 변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 그 두 번째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온 교회를 어지럽히는 바 이 땅 교회들이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 호흡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마지막 호흡까지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내 힘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로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큰 능력 안에서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다가 마지막 호흡까지 그리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열어서 오늘도 살게 하시고 이 말씀 때문에 영원히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네, 오늘 교만한 자들의 특징을 마치고요. 이제 주중설교인데 좀 무게가 있죠. 살인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살인과 부활과 영생과 계속되는 살인과 둘째 사망이에요. 살인과 부활과 영생과 계속되는 살인과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네, 성경대로 이제 말씀을 증거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제목이 이제 길어질 수 있죠. 살인과 부활과 영생과 계속되는 살인과 둘째 사망. 네, 설교 제목 치고 꽤 길죠. 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살인과 부활과 영생과 계속되는 살인과 둘째 사망. 사실 이제 부활이 영생을 품고 있는데, 네. 부활이 영생을 품고 있는데, 근데 제가 얘기하는 이 영생은 혼인잔치까지 들어가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시작적, 그러니까 영생의 시작도 제가 얘기할 거지만, 혼인잔치까지 들어가는 영생까지 제가 얘기할 겁니다. 자, 살인과 부활과 영생과 계속되는 살인과 둘째 사망. 오늘 첫 번째입니다. 살인의 시작입니다. 살인의 시작.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이제 살인하는 거랍니다. 살인.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살인이라는데 살인. 그럼 누구의 DNA를 품고 있는 거예요? 예, 사탄의 DNA를 품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 44절이요. 살인의 시작입니다. 살인의 시작. 이 살인의 역사를 보면,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우리 정인이도 참 비참하게 죽었지만 참 마음이 아프죠. 그 이쁜 아이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이제 애들을 너무 좋아해서 이제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죽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이요. 우리 천섭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는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네, 태생 자체가 마귀로부터 출생했대요. 사실 뭐 인류 전체가 그렇죠, 그렇죠? 인류 전체가 그래요. 그걸 벗어나야 되는데,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살인의 시작. 살인의 시작을 시작했어요. 살인의 시작. 그래서 이 땅에 벌어지는 수많은 살인 뒤에 누가 있냐면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살인 계획, 살인 이 공모, 지금도 살인의 전술이 없는 줄 알아. 지금도 있잖아요. 교회 밖의 영혼들을 여전히 살인한 자가 그들의 죽음 앞에서 껄껄껄 웃고 있고요. 또 교회 안에 거듭난 영혼들 가운데 죽이는 자들, 죽이려고 하고 또 죽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앞에서 또 껄껄껄 웃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 가운데 계속되는 살인도 포함시킨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은 죽일 필요가 없어. 죽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계속되는 살인은 원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들어간 영혼들이 거듭나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영이 거듭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또다시 사망으로 내모는 게 계속되는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밖의 영혼들은 죽일 수도 없어요. 죽어 있기 때문에. 자,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리. 사실은 이게 첫살이네요. 첫살. 살인의 시작이 사탄으로부터 시작됐다. 진리가 그 속에 없대요. 하나님 말씀이 없대요. 진리에 서지도 못한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한대. 자기 것. 그러다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해야지. 시대가 변했으니까 뭐 여자 목회자가 된다. 뭐 시대가 변했으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되지 않냐. 천만의 말씀이. 그럴 것 같으면 뭐 다 바꾸지 뭐. 자, 우리 창세기 2장 7절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살인했다 그러는데 그 첫 살인의 현장으로 가볼까요? 첫 살인의 현장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근본은 흙이다. 진짜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 생기는 영이죠, 영. 그죠? 각 사람의 영, 이거는 이제 아담의 영이죠, 아담의 영.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은 흙이다. 자, 계속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에덴 동산을 두었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5절입니다.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담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법을 준 거죠. 법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네 자유껏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죽을 수 있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먹게 하면요. 만약 먹으면 죽음이에요. 아담이 죽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1절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네. 이 뱀은 사탄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뭐라 그래요? 옛뱀이래요. 옛뱀이요. 뱀이 여자에게, 한마디로 사탄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기 전에 아담에게 가서 묻되 아담아, 뱀이 나에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아담아, 뱀이 나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미 꼬드김을 당한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셨느니라. 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 대화를 시작하니까 이제 허를 찔러요. 허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래요. 죽는데. 말씀을 변개시켰죠. 그러니까 영성이 안 되면 우리가 영성이 안 되면 이단하고 이렇게 논쟁도 하면 안 돼요. 내가 말씀 가운데 안 서 있으면 이렇게 신천지 같은 이단하고 말썽을 하면 안 돼요. 저도 신학교 가기 전후에 구원파를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제가 마음이 쪼그라져가지고요. 제 마음이 쪼그라져가지고 힘들었어요, 며칠. 구원받은 날짜가 며칠이네. 멘붕이에요, 멘붕. 그런데 이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되새기고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말씀 안에 서다 보니까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단이 접근했을 때 여러분들이 섰다 생각하지 말고 저희 목사님 번호가 이 번호니까 목사님한테 전화하세요. 그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섰다 생각이 들지 않는 사람들은 제 번호를 알려주세요. 제 번호 010-47-28 네, 구구단 가운데 하나죠. 47-28 네, 제 번호를 기억 못하실 분들을 위해서 가운데는 구구단 47-28 끝번호는 0792죠. 0792 꽁치구이 0792인데 꽁치구이 저는 꽁치구이 별로 안 좋아해요. 네, 0792 예. 네, 공자의 발음을 세게 해서 꽁치구이 예. 네, 7자의 리를 빼고 꽁치구이. 그래서 제 번호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네. 4728 0792.
그래서 이단이 접근하면은 과감하게 그냥 제 번호를 알려주면서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하라고 하세요. 네. 여러분들 이단하고 대화하다가 하와처럼 먹힐 수 있는 거예요. 진짜요, 여러분들 진짜요. 저희 교회를 이제 그동안 이렇게 다니다가도 이렇게 저희 교회를 떠난 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유튜브에 많은 영상들을 제가 3년에서 5년 동안 제 말씀을 전적으로 듣고 성경에 집중하되 그때까지 제가 유튜브에 잡담을 듣지 말라고 그러죠. 제 설교가 뛰어난 게 때문이 아니라 제 설교가 뛰어난 게 아니라 유튜브의 다양한 영상들이 진짜 우리 영혼을 해쳐요. 그래서 제가 3년에서 5년 동안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제 설교를 들으란 이유가 성경만 보라고. 성경만 보라고. 성경에 집중해야 살아. 성경에 집중해야 살아요. 내노라는 신학자들도 성경만 봤어요. 성경만. 그렇게 따라오셔야 돼요. 자, 너희가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선악을 분별할까봐 질투심이 나서 못 먹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먹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근데 아까 뭐랬죠?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사탄은 손 하나 쓰지 않고 인류의 조상을 사망으로 넣어버린 거예요. 자, 인류의 조상이 사망으로 들어가니까 그 후손들이 다윗의 허리춤에 있기 때문에 태어나는 족족으로 다 죽는 거예요. 그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을 사망에 넣은 거예요. 사망. 이게 살인이야, 살인. 손 하나 쓰지 않고 살인을 했네. 전 인류를 죽였어요. 그래서 살인의 시작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합니다. 살인의 시작. 사탄이 듣고 있을 텐데.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첫 살인의 결과예요. 살인의 결과. 이 사탄이 살인한 결과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5장 우리 12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5장 12절이요. 우리 진철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만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로마서 5장 12절 신약 245페이지 전후입니다. 245페이지 전후. 네, 말씀에 집중하세요. 말씀에. 한글판 성경 없는 분들은 꼭 사시기 바랍니다. 책꽂이에 옛날 게 없는 분들 꼭 사시기 바랍니다. 네, 개정판이 뭐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희 교회는 일단은 한글판을 보다가 네, 언젠가는 저희도 개정판으로 바꿀 수 있겠지만 일단은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인류 안으로 들어오고, 자, 죄가 인류 안으로 들어왔대요. 아담 때문에. 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인류에게 사망이 이르렀대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가 사망에 들어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아담이 사망에 들어간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첫 살인의 결과가 뭐예요? 아담의 사망과 모든 인류의 사망. 그러니까 사탄은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하와를 꼬드김으로 인해서 아담까지 먹게 하고 전 인류가 한마디로 다 먹은 거예요. 자, 이 첫살인의 결과 인류가 사망으로 들어간 거예요. 인류가 살인을 당한 거예요. 전 인류가.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고 총으로 쏴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목을 졸라 죽이고 때려 죽이고 투석형으로 죽이고 교수형으로 죽이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 벌어지는데 이 사탄의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살인을 좋아합니다. 사탄에게 종로로 하는 사람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21절입니다. 오늘 살인과 부활과 영생과 계속되는 살인과 둘째 사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살인의 시작이고요. 두 번째 첫 살인의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15장 21절입니다. 우리 현희 아버님이요. 사랑이 사랑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랑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헬라어 사본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로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죠, 아담. 사망이 아담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이 자자가 복수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 예수님이죠, 말미암는도다 이게 되어 있는데 21절 초반부에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시작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살인의 결과는 인류에게 사망이 들어왔다. 인류가 다 죽은 거예요. 인류 전체를 살인하게 된 결과가 생긴 거예요. 한마디로 사탄 입장에서는 인류 전체를 살인했고 우리 입장에서는 인류 전체가 사망에 들어간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사탄이 자기 얘기를 하니까 엄청 짜증날 텐데 로마서 우리 5장 17절입니다. 우리 홍철이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나오게 하리로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네. 근데 하와가 왜 안 나오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하와가 인류가 망하게 되는 첫 단추를 끼웠는데 그러면 하와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성경은 아담만 얘기해요. 왜 그래요? 머리니까. 에덴에서 한 가정이 탄생했는데 아담의 가정인데 그 가정의 머리가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하와는요? 돕는 배필입니다. 누가 머리예요? 아담이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의 첫 단추는 하와가 끼웠는데 책임은 누가 무느냐? 머리 되는 남편이 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법이에요. 아담이 잘나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와가 부족해서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입니다. 자, 계속 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이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했대. 아담 때문에 인류 전체가
사망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첫 살인의 결과는 계속해서 지금 아담을 비롯해서 아담의 후손인 인류 전체가 사망 안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살인의 결과는 아담과 인류 전체가 사망에 들어간 거다. 그러니까 사탄은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인해서 인류 전체를 손하나되지 않고 살인한 거예요. 굉장히 교활한 자죠. 지금도 또 그 살인은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 세 번째입니다. 살인과 부활과 영생과 계속되는 살인과 둘째 사망. 첫 번째 제목은 살인의 시작, 두 번째는 첫 살인의 결과, 세 번째는요, 죽지 않는 자의 반격이에요. 죽지 않는 자의 반격. 이렇게 온 인류가 사망 가운데 들어갔는데 반격이 시작돼요.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하나죠. 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각 나라 방언으로 언어가 터지다 보니까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첫 번째 살인의 시작, 두 번째 첫 살인의 결과, 세 번째 죽지 않는 자의 반격이에요. 우리 지선이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너희를 맡아놨거늘 너희가 거울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까지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인데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자,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죽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사망의 고통을 풀어 예수님을 살리셨대요. 이는 예수님께서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사망의 결박에 묶여 있을 수 없었다 이거예요. 왜요? 그런 살 권세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있잖아요.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를 그 점을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신지를 잊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 것을 망각한 거예요. 그 교만이에요. 자, 사망의 고통을 풀어 하나님 아버지죠. 이 24절에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예수님께서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결박을 풀고 나오셨다 이거예요. 죽지 않는 자의 반격이 시작된 거예요. 다 죽었는데, 사탄의 계략으로 다 죽었는데 죽지 않는 예수님의 반격이 시작된 거예요. 로마서 6장 9절입니다. 로마서 6장 9절 말씀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앞귀 들린 상태에서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회복된 걸 본 적이 없어요.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요. 반드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검을 들지를 못해요. 전쟁터를 나갔는데 옛날 옛적에 전쟁터를 나갔는데 검이 없어.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될 검이 있어요. 말씀의 검을 놓치면은 다 죽는 거야. 다 죽어.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 자, 우리 로마서 6장 9절입니다. 우리 지선이 다시 한번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수상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대요. 사셨음에 부활이죠, 부활.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시작합니다. 네.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다시 산 자 가운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도 사람이요 죽었는데 무덤가로 가고 있는데 관짝이 흔들려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산 사람도 며칠 만에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죽어요, 그렇죠? 예, 반드시 죽어.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자, 그가 죽음을 깨고 나왔다 이거예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1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1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1장 10절입니다. 자, 죽지 않는 자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사탄은 아주 그냥 죽을 맞을 거예요, 그냥 지금. 자, 디모데후서 우리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 우리 지선이요. 우리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예수님은 사망을 패하시고 사망을 끝을 냈대요. 사망의 역사를 닫아버렸대요. 복음으로써 생명과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네, 이 썩지 아니할 것은 육의 부활을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망을 패하셨대요. 그러니까 사망을 끝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잖아요. 우리가 서로 미워하잖아요. 말씀대로 안 살잖아. 너 이 생명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생명 안에. 그리고 우리도 사망을 걷어찰 수 없어요. 다시 사망이 왕노릇할 수 있어요. 정신 안 차리면. 오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부활의 시작과 또 다른 부활이에요. 부활의 시작과 또 다른 부활. 이 부활의 시작은 예수님의 부활을 뜻하고요. 또 다른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주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우리 15절이요. 말씀에 집중해야 삽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사단은 말씀에 집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꼬드김을 시작해요. 꼬드김. 접근해서 특히 이제 음성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여러분들을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하와에게 접근했던 것처럼. 지금 엄청난 여자 목회자들이 음성을 듣고 있는데, 또 음성을 들으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하와처럼 먹히기 딱 좋은 환경이에요. 지금 사실은 많은 남자 목회자도 포함되지만 여자 목회자를 포함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하와가 당했던 것처럼 사탄의 음성에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그걸 뭐예요? 그걸. 첫살인이 음성으로 다가가는 사탄으로 첫살인이 시작된 걸 까먹었어요. 많은 인류가. 특별히 많은 목회자들이 첫살인이 음성이 원인이 돼서 첫살인이 일어난 걸 잘 몰라요. 자, 우리 15장, 우리 15절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대요. 부활의 시작이죠. 아까 3번 끝부분에도 얘기했지만 주님으로 시작해서 부활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15절에 이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는 건 이 죽은 자는 모든 인류를 말해요. 그러니까 죽은 인류가 다시 사는 게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주님의 부활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는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인류 가운데 이 사망에 들어간 자가 다시 부활하는 일이 없으면 주님도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에 들어가는 결과가 없다면 그런 데는 예수님의 부활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 누구죠? 예,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15절과 16절에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이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 이것은 우리 인류 가운데 예수를 믿은 자들이 부활에 들어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열매가 없다면 원인되는 주님의 부활도 없을 거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시작인 주님의 부활과 우리 사망 가운데서 부활에 이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 5장 18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5장 18절입니다. 살인과 부활과 영생과 계속되는 살인과 둘째 사망인데요. 오늘 네 번째 부활의 시작과 또 다른 부활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 5장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죄를 말하죠.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 많은 사람은 인류 전체를 말합니다. 인류가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 정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의의 한 행동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영의 부활에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장 18절에 이 생명에 이르렀다는 것은 영의 부활에 들어간 거다. 영이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5장 18절은 또 다른 부활, 사망 가운데서 나온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 6장 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첫 번째 살인의 시작, 두 번째 첫살인의 결과, 세 번째 죽지 않는 자 우리 예수님의 반격, 네 번째 부활의 시작과 또 다른 부활입니다. 우리 6장 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또는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한마디로 죽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의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또는 침례를 받음으로, 이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죽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죽음이 무슨 목적인지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 죽음이 내 대신 내가 죽을 죽음을 주님께서 친히 감당한 걸 인정하는 거예요. 침례, 세례식은 주님의 죽음이 내 대신 죽은 죽음인 것을 인정하는 공식적인 선언이에요. 두 번째 선언은 뭐예요?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나 또한 부활할 것을 부활했고 또 우리 겉사람인 육체까지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선언하는 것이 세례 또는 침례식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죽음에 내가 동참하고 주님의 부활에 내가 동참했고 또 동참할 것을 모르는데 세례나 침례식을 행하는 건 목회자가 무지한 거예요. 왜냐? 이것을 확인 안 하고 세례나 침례식을 준다는 건 그 영혼을 살리겠다는 마음이 앞서기보다 우리 교인 만들겠다는 욕심이 앞선 거예요. 그래서 세례식 또는 침례식을 거행할 때는 그가 거듭났는지, 그가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은 것이 내 죽음인 걸 알고 있는지, 또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을 가져오는지를 알고 있는지를 확인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걸 모르고 세례나 침례식을 거행하게 되면 그 이후로도 물을 일이 없어. 그 이후로도 목회자가 이 영혼이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확인하겠어요? 확인하는 분들은 극히 드물죠. 세례 또는 침례식을 거치게 되면 그냥 끝났다 생각해. 끝났다. 아, 이 사람은 거듭났다. 통과. 그래서 세례나 침례식을 함부로 거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죠? 그걸 물어봐야 돼. 글쎄요. 알아서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나요? 5일 만에 부활하셨나요? 글쎄요. 한 일주일 아닐까요? 그런 분들한테 세례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세례 또는 침례식을 거하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또는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에 들어가신 거예요. 내 대신 죽었지만, 인류를 위해 죽으셨지만 인류가 다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죽음은 주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류 전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만
주님의 죽음이 그 사람에게, 주님의 죽음이 그 개인에게도 죽음이 되고요. 주님이 부활하심을 믿는 자에게, 그 인류에게, 그 개개인에게, 그에게도 부활의 능력이 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위해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주님의 죽음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그 개인에게 부활이 된다는 것.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이건 첫 번째 부활이죠, 그렇죠? 이 부활의 시작입니다.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주님의 부활이고 부활의 시작이에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새 생명은 또 다른 부활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인과 부활과 영생과 계속되는 살인과 둘째 사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비록 부족하겠지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번 설교가, 이번 말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됨으로 인해서 또 누군가가 사는, 또 누군가가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